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은 복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니면은 선을 행한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듣고 배우는 많은 가르침들이 그렇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처럼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로 복을 받거나 화를 당한다, 그렇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잘했으니까 복을 받겠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행위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겪은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삭에게도 연약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랄 사람들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묻자 이삭은 그는 내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이삭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본문 7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이삭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과 그랄에서 동일하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하는 듯한 이삭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해주죠. 첫 번째로 두려움은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렀지만 정작 삶의 실제적인 위기 앞에서는 그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나 위기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삭이나 아브라함을 완벽한 영웅으로 그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완벽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둘의 관계를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삭을 불러서 질책하며 너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마음을 먹고 이삭을 해하려고 했다면 이삭은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삭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삭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이삭은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입힐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의로운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실수하고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복의 그 원천을 우리 자신에게 찾으려고 해요.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내가 축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오해를 분명하게 깨뜨려줍니다. 복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삭이 그랄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복의 출발점은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의 믿음의 태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순종의 과정에서 이삭은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며 거짓말이라는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이삭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고 때로는 거짓된 말이나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위와 무관한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 진리는 우리의 무책임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은 믿음으로 그랄에 머물렀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 중에 두려움과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목표로 하되 넘어질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와 은혜의 반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회개는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기반을 둔 복을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와 리브가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 것처럼 저희의 부족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주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 또한 이삭처럼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행위와 노력으로 복을 얻으려 했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저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 또한 주님의 순전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올바른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